우주적인 종말 그리고 재림의 상황들을 배경으로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오늘 우리로 얘기하자면 이제 고난 주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분적으로만 보았지만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가 종말과 재림의 때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그 말씀을 잠깐 드렸죠. 자, 오늘 본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은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또 이 종말론적인 상황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여러 상황을 두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그 말씀을 좀 부분적으로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제 해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분량이 많아서 그냥 구절만 그냥 짧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킨 자를 찾는다. 에베소서 5장 14장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이건 어떤 앞에 것이 영적 시험에 관한 부분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도덕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 외에도 이 깨어 있으라라는 이 태도, 깨어 있는 삶과 신앙은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될 신앙적인 태도 전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잘못된 말은 아닌 거죠. 자, 여러분,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또 나는 도덕적으로 또 깨어있는가? 또 나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나? 도덕적으로 깨어있나? 나는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렇게 이제 깨어있음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 깨어있음에 대한 말씀은 그 가운데 이제 한 부분, 그것도 깊이 못 들어가고 이제 묵상 정도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됨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드리는 말씀이 깨어있음에 관한 전체적인 교훈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그리고 전 우주적인 그런 종말의 날과 때가 있음을 아마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전 우주적인 종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가 이걸 믿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과 제가 혹시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성경은 반드시 그날이 아기 예수로 오셨던 주님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올 것임을 성경 전체가 예고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뭐하시리라?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날과 이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재림의 날을 굉장히 길게 언급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을 매우 강조하죠. 14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믿을진대. 자,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진리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미래에는 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이네? 이 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7절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냥 이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존재가 끝나느냐 아니면 그냥 항상 있으리라. 끝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주님 안에서 끝이 없는 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끝이 없이.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영원한 존재 방식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항상 주와 함께 있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시도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그 영혼의 시간 가운데에서 단 1분도 단 1초도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두 부류.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성경은 천국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완성된 에덴 동산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존재하는데 한순간도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삶이 바로 영원한 지옥의 삶이죠. 그걸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약속을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알고 그걸 내 마음에 믿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있는 신앙과 삶이다 얘기하고, 여러 깨어있는 신앙과 삶 가운데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재회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여정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깨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약간 경계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기억해야지.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자꾸 놓치려고 하고 다시 아니야. 잘 깨어있어야지.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 때죠. 그때는 주와 함께 누리고 주와 함께 다스리는 삶이, 주와 함께 존재하면서 주님과 함께 누리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이 항상 이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마지막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이하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영원히 왕노릇, 그냥 쭉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빛 가운데서 세세토록 계속 왕노릇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여정인 거죠. 이걸 기억하고 바라보는 삶이, 그걸 이 땅에서 기억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가면 여행에는 끝이 있죠. 아무리 길어도 여행은 끝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세계 여행을 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많이 있죠, 요즘에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행자는 자신의 여행 일정이 얼마나 지났고 얼마나 남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여행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깨어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얼마쯤 왔고 이제 얼마 있으면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깨어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여행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여행으로 비유하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아마 가장 긴 여행을 이 땅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모든 여행은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죠. 뭐 요즘은 좀 시들해졌지만 한때 그런 그 유행이 있었죠. 뭐 제주도에서 뭐 한 달 살기, 그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물가가 좀 저렴하거나 뭐 이제 그런 날씨가 좋은 곳에서 뭐 어느 나라에서 뭐 한 달 살기, 몇 달 살기, 뭐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땅에서 몇 년 살기, 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조금 긴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기가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의 일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살기가 제한된 이것이 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바라보고 준비하고 때로는 기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의 일부죠. 인생을 흔히 여행으로 비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인생 여행은 단순히 쉬거나 구경하는 여행이 아니죠. 우리의 여행은 이 여정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삶을 향해 가는 목적지가 있는 여행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비즈니스, 영적인 출장길이죠. 가끔 여러분들이 여행지 어떤 숙소를 예약하려고 무슨 앱을 들어가거나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체크를 해달라고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여행하십니까? 그러면 뭐 여행으로 합니다. 아니면 뭐 출장으로 갑니다. 체크하는 란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에서 얼마 살기는 가장 긴 영적 출장, 영적 여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 그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몇 년 살기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그 책 철로역정. 이게 뭐 한글로 되어 있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의 여정.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행을 묘사하는 아주 적절한 표현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재림의 약속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의 몇 년 동안의 그 사례를 천국 가는 길의 여정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과 삶 가운데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지식과 지혜일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여정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 이 세상의 출장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천국을 향한 여정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오늘 내가 천국 여정을 가는, 주님과 함께 가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는 것이 재밌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재미없게 느껴지십니까? 잘 못 느껴보셨어요? 재밌게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재미없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제 그 카톡에도 어떻게 알았는지 한 여행사가 한 3-4군데 여행사가 항상 정기적으로 카톡을 보내줍니다. 특가, 동남아 특가, 뭐 일본, 뭐 구라파 막 이렇게. 여러분, 그거 보면 재밌게 느껴집니까? 재미없게 느껴집니까? 괜찮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재미있게 느껴져요. 재밌어 보이고, 가고 싶다. 여기 가면 너무 좋겠다. 뭐 이렇게 느껴져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이것들을
건강하게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들을 그냥 생각하면서 예수 믿고 사는 거 그거 재미없어. 칙칙하고 짓눌리고 틀에 박힌 종교 생활 같아. 제가 아주 어릴 때 어린 생각에 그냥 보이는 그 신앙만을 알고 있을 때 어린 생각에 청소년 때 기독교 신앙에 대한 느낌이 그랬거든요. 재미없고 뭔가 이렇게 짓눌리는 것 같고 그냥 틀에 박힌 종교 생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은 우리들 곁에 늘 있죠. 창세기 3장 4절 이하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그러죠. 너네 안 죽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은 장애물을 만난 거고 그건 감옥 안에 갇혀서 사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박차고 나오면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그 까베나 아버지 잔소리하는 아버지 막 눈치 봐야 되는 아버지 그거 나오면 자유가 기쁨이 인간적인 삶이 널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우리 생각을 흔들죠. 근데 이게 사실은 세상을 통한 마귀가 우리에게 향하는 미혹입니다. 이 미혹에 빠져서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온 사람들은 그게 미혹인 걸 알죠. 이걸로 크게 당해본 사람들은 이제 이게 미혹이라는 걸 압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을 이렇게 통찰한 분들은 뭐 그거 꼭 먹어봐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꼭 먹어봐야 아는 필요는 없어. 먹고 알 필요는 없어요. 안 먹고 아는 게 돈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한 거. 어쨌든 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게 예수님 그 돌이에요. 무덤에서 나온 돌 아시죠? 예. 이 이유는 우리가 참된 행복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참된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풍성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찾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잘 나눠서 또 우리 교회가 잘 여러분들을 잘 소개하고 말씀을 잘 안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참된 행복, 참된 기쁨, 풍성한 기쁨, 풍성한 생명,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이게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맛보아 가기 시작하면 이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아버지의 집을 그렇게 마귀의 그 미혹에 빠져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마귀는 안 나오지만 거기에 마귀가 생각으로 좀 미혹이 있었겠죠.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은 결국 쓴맛을 세상에서 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감옥 같은 집 구성, 그냥 아버지 없는 데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떠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옥인 줄 알았던 그곳이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아버지의 보호였고 아버지의 지원이었죠.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근데 마귀는 아니라 그러죠. 살아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게 행복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으로 가는 길인지 이건 그냥 살아보면 알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 차를 운전해 가면서 정해진 고속도로를 쭉 따라가면서 가는 이 자유.
야, 나는 저기로 간다. 길 따라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는 뭐 하시고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뭘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는 노임을 선포하시고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뭐 하시며 위로하시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이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이거를 거짓말로 돌리는 거죠.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면 알아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보니까 참 행복하더라. 진작에 거리를 둘걸. 살아보면 압니다. 살아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보니 참 기쁨과 자유가 내 마음 가운데 있구나. 진작에 이렇게 살걸. 살아보면 압니다. 살아보면 한번 실험해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굉장한 고통이고 엄청난 손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나의 것임을 깨닫고 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고 찬양하니까 그게 지루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향한 여정,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가는 그 천국의 여정, 천국을 향한 여정은 우리가 바르면 바를수록 그 안에서 치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풍성한 생명의 여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르게만 한다. 이걸 바로 안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잔치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감추고 속이고 왜곡시킵니다. 천국을 향한 여정은 그래 천국 가면 그때 다 보상해 주시겠지. 그 과정, 그 결과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 안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거기에서 영혼의 잔치가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발견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에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면 우리의 짐이 아니라 자아의 짐이 덜어주시는 쉼의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어떤 짐이 떨어져 나가요? 자아라는 짐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 짐이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자아의 짐이 무시무시합니다. 이 자아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무시무시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 거기에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혼의 진정한 쉼이 있는지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 이하에 그가 오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까지.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어떤 위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어떤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위험에 빠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위험에 빠지면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영원한 삶 가운데에서 작게는 후회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크게는 말할 수 없는 절망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죽고 난 이후에 영이 하는 후회가 있어요. 영이 갖는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혹 후회나 부끄러움은 있을지 몰라도 절망은 없어야 됩니다. 절망은 이제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한다라는 거니까. 자, 이 땅살이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살이가 그냥 그게 전부이거나 이게 영원한 것처럼 사는 게 첫 번째 위험이고, 두 번째 위험은 조금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제한된 이 땅살이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이어지게 될 주님과의 만남,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며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존재한다는 것, 또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거나 또 그냥 아는데 그냥 뭐 대충 주님 재림하신대, 그냥 산대, 천국은 좋대, 그렇게 동화 속 이야기처럼 알듯 여기고 사는 것, 이것도 위험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나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 가짜 천국으로 걸어가는 것을 깨어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위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부터 잠깐 다룬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혹시 뭐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든 아마 직장 때문에 먼 데로 가서 뭐 불가피하게 교회를 옮겨야 된다든지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꼭 성경적인 신학의 기초를 둔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미리 말한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거짓 선지자, 이단,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포장하고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미혹이 주님 오신 그때부터,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타락도 말씀하셨고 지도자의 타락도 말씀하셨고 성도들의 타락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여길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왜 그래? 그런 목사님들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 교회는 왜 그래? 그런 교회도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 거야? 이단도 많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다.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3장에만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미혹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둑 맞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어떤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삶을 쭉 살아가는데 생명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인생이 뭔가 도둑 맞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미혹하는 자가 아닌지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세 가지로 분별하라 그러죠. 성경으로 분별하고, 성령으로 분별하고, 열매로 분별하는 거죠. 열매는 뭐 피할 수가 없죠. 늘 더 자유롭게 되고, 더 위로가 있고, 더 치유가 있고, 더 생명이 풍성하고, 더 하늘의 기쁨이 충성하고, 뭐 그러면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단들은 그걸 줄 수가 없거든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살이가 제한되고 유한한 것임을 기억하는 그런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을 알고 있어야 마치 그날이 안 올 것 같고, 마치 영원할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것이 이 세상살이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천국을 향한 여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끝이 있으면 그 다음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끝을 보면 그 다음을 보게 되는데, 끝을 안 보면 그 다음을 안 보게 되는 거죠.
안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살이가 제주도에서 얼마 살기나 물가가 저렴하고 날씨 좋은 나라에서 얼마 살기처럼 제한된 삶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도 마음에 두고 깨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땅의 살이가 이 땅의 몇 년 살이로 이렇게 제한된 삶이라는 것을 일상에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고 사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깨어있는 삶이거든요. 깨어있는 삶.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 여정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과정을 바라보지 않으면, 마지막 과정이 없으면 그 다음 것도 없는 거죠. 그 호스피스 병동에 의사로 계시는 김여한 씨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본 책인데 제목이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 내용이 좋습니다. 이분이 책 제목처럼 이분은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역을 쭉 그 의사생활을 하면서 딸들이 엄마 하지 마, 엄마 하지 마, 엄마 왜 거기 있어? 맨날 죽는 사람 보는 거, 딴 거 해. 근데 이제 이분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참 감동적이었지만, 아무튼 1000명이 넘는 분들의 죽음을 그 병동에서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임종선언을 했죠. 임종선언을 몇 시 하죠? 몇 시 몇 분 사망하셨습니다. 1000번이 넘게. 그 책에 보면 이런 독일 속담이 있대요. 죽음의 신이 온다는 사실보다 확실한 것은 없고, 죽음의 신이 언제 오는 것보다 불확실한 것은 없다. 원래 독일 속담이 좀 재미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유머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기 하나도 유머가, 진짜 재미없는 유머가 아닌 독일 유머인데, 아무튼 죽음의 신이 온다는 사실보다 확실한 것은 없고, 죽음의 신이 언제 오는가 보다 불확실한 것은 없다. 진짜 맞는 얘기죠. 저자는 이렇게 깨달았다고 얘기하죠. 죽음은 모든 문제에 대해 정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는 모든 걸 내려놓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환자도 있지만, 불효가 한으로 남아 떠나는 부모를 고집스러워 붙잡는 자식, 환자 앞에서 돈 때문에 싸우는 가족, 아내의 속을 무던히도 썩히고 마지막에서야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남편도 있다. 이 저자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기가 이해나 연민이나 이 사랑 같은 이 따뜻한 단어만을 배운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본인이 여기에 와서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촘촘히 얽혀있는 돈, 욕심, 그것들이 빚어낸 갈등과 비극에 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그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잠시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을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에 맞닥뜨렸을 때, 아무리 애를 써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극단적인 바람이 들 때, 그럴 때는 나는 당신이 호스피스 병동을 찾았으면 한다. 죽음은 그 모든 문제들의 정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죽음에 깨어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지식 혹은 지혜입니다. 이 땅 살이가 아무리 좋든, 이 땅 살이가 아무리 힘들든, 삶은 죽음으로 그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삶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단지 화장품이나 약통에 보면 이 유효기간이 딱 적혀져 있는데, 내 인생의 죽음의 유효기간은 이게 알아보기가, 이게 분명히 있는데 이게 언제인지 알아보기가 힘든 거죠. 죽음에 대한 이 깨어있는 인식만으로도 이 땅 살이가 더 지혜로워지고, 왜냐하면 정답을 발견하기 때문에 더 사랑과 더 용서와 더 감사와 더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몇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저도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젊은 사람들이 솔직히 죽음 이후 예수님의 그 재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다시 오실 것 같으세요? 솔직히 믿는 사람 손. 오시긴 오실 거야. 근데 좀 더 계시지 않을까? 뭐 이런 징조들 보면은 분명히 있기는 한데 한 달 후는 아닐 것 같아. 뭐 1년 후는 아닐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것처럼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을 소망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 깊어지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제가 군대에서 군목으로 사역하면서 몇 년 안 됐을 때 그 전에도 뭐 그 군인들 장례식이 있었지만 어느 날 이제 갓 20살 난 이 외아들 이제 군대 입소할 때 사진 찍거든요. 이렇게 군인 딱 치는데 근데 이제 사고나 사망 사고가 생기면 바로 그 사진이 영정 사진이 됩니다. 훈련소 때 어색하게 찍은 그 사진에 검은 줄이 드리워지고 그 사진 앞에서 국화로 장식된 그 앞에서 목 놓아 울던 그 젊은 어머니를 보면서 그때 문득 거기서 저의 죽음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였고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고 그러면서 그 영정사진 안에 아내의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울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그 영정사진 안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들어있는 걸 보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울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고 내 영정사진 앞에서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것들이 쭉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제가 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부부 사이의 갈등, 저희도 뭐 결혼 초반기에 다른 부부들처럼 많이 싸웠거든요. 많이 싸우고 내 주장도 많이 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다르냐. 그랬던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것들 또 자녀들에 대한 불만, 욕심 그것들이 완전히 내려놓아진 시점. 그때 우리 가족들은 알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나의 존재, 그냥 아내의 존재, 아이들의 존재. 저는 그때 이 존재에 대한 감격, 감탄. 와, 존재한다. 우리가 행가할 때 만족이라는 표현을 이과에서 우리 좀 봤지만 넘치게 만족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만큼 만족하게 된 때가 사실은 바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든 아내에 대해서든 자녀에 대해서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부터 제가 죽음을 설교하면서 즐겁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노력하지만 성도의 죽음에 갔을 때 장례식에서 아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여보 너무 웃으면서 설교하지 마세요. 장례식 가서 그렇게. 저는 이분이 정말 주님 품 안에서 지금 받을 상들을 생각하면 미소가 활짝 져가지고 이제 그런데 일부러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펴서 하기는 하지만은 죽음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된 지식과 죽음을 통해서 제 안에 이 넘치는 감사, 용서 이런 것들이 하니까 그때 당시 틈만 나면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아내에게 좀 핀잔을 맞은 적이 있죠. 심지어는 이제 언젠가 말씀드렸던 이제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뭘 설교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대. 거기서 죽음을 얘기하니까 아내가 그때 되게 화를 냈던 적이 있는데 돌이켜보면 좀 미안하지만 그 책에 보면 김요한 씨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독학입니다. 독할이 아니라 독학할 수 없다. 타자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등 뒤로 들이닥쳤을 때 호스피스에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먼저 세상을 떠나는 선배에게 죽음을 배워야 한다.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서 죽음을 배우면 죽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달라진다고요?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 개인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요하진 않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면 진짜 자기의 영정사진을 한번 자기 품에 안고 아내의 영정사진을 자기 품에 안고 그날이 오거든요. 네가 보든지 내가 보든지 우리 자녀의 영정사진을 안고
여러분, 우리에게 예외가 없어요. 이건 우리 안에 늘 함께 품고 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죽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걸 모르면 나중에 죽음이 등대에 왔을 때 그리고 뭐 영혼을 준비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아,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을 생각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배워야 하죠.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종말의 특징이자 죽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배우면, 죽음이 깨어 있으면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눈도 떠지게 됩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한 눈이 그때서야 떠집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한 눈도 그때서야 떠집니다. 죽음에 대한 눈이 안 떠졌으니까 인생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눈도 안 떠지는 거예요. 자아도 안 깨지는 거고. 이 세상 살이는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납니다. 우리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정사진을 보든지 여러분들이 제 영정사진을 보든지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삶의 유효기간에 눈이 번쩍 뜨이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눈에 뜨이면 그때는 좀 늦던지 부족한 거죠. 아직 그게 보이지 않을 때,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음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될 때인 거죠. 진리 안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잠들거나 둔해지지 않는 성도들, 주님 안에서 죽음이 살아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을 지나서 있게 될 그런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극심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임박하고 직면한 죽음 앞에서, 여러분, 지금 임박하고 죽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유효기간이 우리 눈앞에 갑자기 탁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의 주제는 조심스럽게 이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예수님이 그 고난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무엇인가를 보시고 어딜 보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는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을 뭘로 참으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넘어서 있는 그 기쁨을 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굳이 참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뒤에 놀라운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죽음 뒤편에 놓여진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걸 볼 수 있습니까? 그게 보이십니까? 주님이 그걸 보고 있으라니, 그걸 깨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이걸 참으면, 이 죽음을 지나면 기쁨이 기다리고 있지, 저기 있지. 굳이 성경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되 그 앞에 있는 주님 안에서 영광과 기쁨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절기를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맞고 또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절기의 바른 묵상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있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죽음에 대한 깨어있음, 부활에 대한 깨어있음,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깨어있음, 이 빛이 우리의 삶에 비치면 우리는 모든 문제,
죽음으로 얻는 해답 이상의 모든 문제에 답을 얻게 됩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을 두드릴 때도 미소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간다. 이제 간다. 다 지나가고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깨어있을 때 우리의 삶이 충실해지고 감사가 커지고 행복이 넘치고, 제 안에 그때 그 경험이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아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막 너무 여러분, 이 땅살이 여러분의 죽음에 깨어있고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에 깨어있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의 이루신 부활에 깨어있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삶에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신앙과 삶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보다 깊이, 우리를 보다 깊이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